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물론 예수님의 고난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도 부활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여러분이 믿어야 할 핵심 진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기독교의 부활은 불교의 환생이나 이집트 종교의 회생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자, 부활의 믿음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요, 그리고 우리는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 믿음도 우리 신앙도 어찌 보면은 일반 그냥 하찮은 그런 무속 종교보다도 못한 그런 기독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부활이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여자들이 이름이 쭉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적어도 한 3명 이상의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준비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몸에 이 향품을 뿌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는데요. 이른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고 하는 것은 이 여자들이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죠. 그래서 여자들은 이 죽음에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인들만 그랬겠습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자들도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죽음에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자,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여인들이 찾아갔는데요. 여인들이 이 무덤에 찾아가서 도착해 보니까 돌문이 옮겨져 있었어요. 본래 이 동굴로 되어 있는 그 무덤인데 그 입구에다 커다란 돌로 장정이 한 7명, 8명이 힘을 다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큰 돌로 입구를 막아놨었는데, 여자들이 갔을 때는 그 돌문이 옮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여자들이 당황했겠죠. 또 걱정도 되었겠죠. 그들이 생각하기는,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갔을까? 혹시 훔쳐간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제자들이 다른 곳으로 옮기지는 않았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이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여기 찬란한 옷을 입은 2사람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였죠. 자, 천사를 본 여자들은 이제는 더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떼었더니, 그때 2사람이 여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2사람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자들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시신을 찾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행동 아닙니까? 3일 전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음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했기 때문에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바르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행동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근데 2사람이 이 여인에게 말할 때 그 말은 마치 그 책망하듯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산 사람을 무덤에서 찾느냐, 왜 여기서 찾느냐,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도 지금 바보가 아니냐? 그런 의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저를 만나려고 하면 아직 저는 살아있기 때문에 무덤으로 가면 안 되겠죠. 굉장히 기뻐하시네. 저희 집으로 오든지 교회로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무덤에 가서 전화하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하면서 목사님 찾으러 왔다. 그러면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의 이 말투가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 중에서 찾아야지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찾느냐? 왜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여자들도 당황스럽죠. 왜 저런 말씀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을 지금 인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이 하는 이 행동이 어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은 저를 만약에 무덤에서 공동묘지에서 찾는다면 어이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뻗듯이 살아계신데 왜 거기서 찾지? 거기서 전화를 하지? 이해할 수 없어.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에 보니까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나. 이 무덤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요, 마태와 마가는 이 누가와는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와 마가복음에 보면은 여인들이 먼저 무덤을 찾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냐면 마가는요,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형상이 번개 같고 눈같이 흰옷을 입은 천사를 만났다. 그러니까 무덤에 왔을 때 먼저 천사를 만났다. 마태와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는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마태복음 28장 5절하고 6절에 보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셨던 대로 뭐 했다고요? 살아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는 또 뭐라고 기록했느냐?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먼저 이 여인들이 마태나 마가는요,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천사나 청년을 만나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자리, 즉 예수님이 누워 계셔야 될 시신으로 누워 계실 그것을 보여줬어요. 자, 먼저 6절에 오늘 보면 뭐랍니까? 마가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뭐라래요? 보라, 그가 두었던 곳이니라. 또 마태복음 다시 가서 우리 28장 6절에 보면요. 자, 살아나셨느니라 하면서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런데 자, 무슨 얘기를 하냐? 마태는요, 마가는 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천사를 만났던 청년을 만났던 그 청년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여인들에게 이야기했다. 그 이야기를 한 후에 그리고 무덤을 보였다. 이 누우셨던 거 봐라. 여기 계시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다? 살아나셨다. 빈 무덤을 나중에 보였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는요, 다르게 기록합니다. 자, 누가는 다시 보십시다. 3절, 오늘 3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해서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갑니다. 돌문이 열렸다 그랬죠? 그런데 거기에 주 예수의 시체가 뭐였다?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어요. 먼저 이 누가는요,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여인들은 그 빈 무덤을 본 다음에 나름대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 시체가 없지? 앞서도 얘기했지만, 야,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겨갔나? 아니면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나? 아니 우리가 지금 잘못 찾아왔나? 이 무덤이 아닌가? 또 다른 무덤이 있었나?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뭐 정말 그 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죽었다는 그 사실에 얼마나 여인들이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갖다가 안장했지만 그때는 막 정신이 없고 막 저녁되고 또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이라서 어디다가 예수님을 안지를 잃어버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저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 순간에 여자들은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왜 없지? 어디 갔지? 누가 훔쳐갔나? 제자들이 다른 데로 옮겼나?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도 한 가지 중요한 생각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생각을 이 여자들은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하고 저런 생각도 하고 많은 생각들을 했겠지만은 정작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뭐 털끝만치도 생각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생각만 하면서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 생각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빈 무덤을 보여주고 여인들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들고, 그래도 생각을 못하니까 그때서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하고 증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요, 여러분 성경 우리가 여러분 집에 가서 살펴보시면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한 사람, 한 청년, 천사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근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요,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뭐라 했어요? 두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사람. 마태와 마가는 한 사람이지만 천사 하나지만 누가는 두 사람이 그랬어요. 왜 두 사람이라고 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증언을 할 때, 증인을 쓸 때는 항상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라. 두 사람이 얘기할 때는 진실입니다. 아무리 혼자서 내가 진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두 사람 이상이 얘기하는 것을 진실로, 그것으로 증언으로 받아들이라, 증인으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성경대로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하면 한 번 들을 때는요, 그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한다든지, 같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한다든지, 3명, 2명 이상 할 때 그때는 한번 의심해 봐야 돼. 그때는 그 말이 맞나 보다. 그러나 한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 의심해야 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 그 성경은 이 두 사람, 두 증인을 내세워서 지금 이 여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진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 두 사람이 말한 내용 중에 5절과 6절을 말했지만은요, 바로 6절 마지막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6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가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하라? 기억하라.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이 기억하라는 것은 회상해 봐라예요. 한번 너 생각해 봐라.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활을 얘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봐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그거를 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하신 말씀들을 되새겨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친 일을 만날 때, 일이 잘 안 풀리고 고난이 연속이 될 때, 그때 성도들이 해야 될 생각은요, 쓸데없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생각해서 안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는가? 그때 여러분들이 현 상황을 보지 말고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시간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라 그 말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왜 이런 어려움만 겹치나?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는가? 나는 왜 자꾸 이렇게 꼬이는가? 그런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이러다 내 큰일 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그 어려울 때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라. 생각해라. 여자는요, 그래도 답을 찾지 못했어요. 아마도 이 두 사람이 야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그거 기억해봐. 회상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시간을 텀을 줬을 거예요. 좀 기다렸을 것입니다. 생각해내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여자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하도 하신 말씀이 많잖아. 아니 많은 뭐합니까? 지금 이 상황과 맞는 말씀을 찾아야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전해져 20년, 30년, 어떤 분은 40년 들었어요.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상황을 매치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되새겨야 된다. 생각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만 많이 듣는다고 물론 유익된 겁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적절할 때, 내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신 걸 많이 들었어요. 여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이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뭘 생각해내야 됩니까? 생각해낼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이 두 사람이 이제는 정답을 줍니다. 기다려도 보니까 정답을 못해.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기를 시작.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자, 생각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평소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걸 주님께서 벌써 얘기를 하셨어요. 제자들도 들었고 여자들도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내야 할 말씀은 이 말씀이라 이 말.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실 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32절에 보니까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력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33절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뭐한다? 살아나네. 예수님이 평소에 이 귀한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한 번도 아닙니다. 3번씩이나. 이 말을 생각해내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잊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정말 고난받고 채찍질 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러면 생각해낼 게 뭡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3일 있다가 왔잖아요. 무덤에 묻힌 지 3일 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들었는데, 여자가 들었는데 빈 무덤을 보면서 야 맞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지. 그 말씀대로 됐네.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그렇게 여러분 이 여자가 여인들이 생각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생각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답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 이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여자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뭐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빈 무덤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기억해라 회상해보라 텀을 주고 그래도 이 여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때서야 두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셨던 그 내용을 이야기해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8절에 보세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8절에 보니까 자 읽어볼까?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한다? 기억하고.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얘기하는 그때서야 아 그래 맞다 이제 생각이 난다. 예수님이 그때 그 말씀하셨지. 3번이나 그 말씀하셨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에게 내가 고난을 당할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고 조롱을 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인데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것이다. 그 말이 이제서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맞다. 야, 예수님 그런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에 이 여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을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고 기억났고 그 말씀을 이제서야 마음에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보고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듣고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도 않고 듣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만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듣는 게, 믿음이라는 건 체험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니까 인정하는 거죠. 그런 게 없다 할지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잡히는 거 없고 들리는 거 없어도 먼저 믿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 문제를 놓고 기도한 다음에 그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기도했으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뭐 해놨습니까?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이 말씀을 믿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실컷 하고 오히려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나빠지니까 더 어려워지니까 그거 상관하지 마셔야 돼요. 몸에 질병을 놓고 기도했는데 낫지 않았어.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 별 차도도 없어. 우리 현상을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병든 자에게 손 얹으면 낫는다 그랬으니까 내 몸에 손 얹고 기도해 주셨으니 난 나은 줄 믿습니다. 왜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건 우리도 몰라요.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증상이 사라졌는데 야 이제 믿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구나. 그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료받은 줄 믿고 가는 것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은 걸 믿고 가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축복해 주고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가는 것이지 그 문제가 다 해결된 다음에 믿으려면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것이 기억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가서 제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9절에 보니까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뭐했다? 알렸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 물론 여기 성경에는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걸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가서 알렸습니다. 내가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대로 가서 이야기한 것을 그대로 부활한 거 믿는 대로 제자들한테 다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행동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믿는 바를 여러분 행동으로 옮겨야 돼요. 믿음에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을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다.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믿으면 믿음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나은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내가 지금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한 것처럼 행동해야 되고, 말만 믿습니다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것이 내가 행동화돼야 돼요. 그래서 나는 부유한 자가 되고, 나는 건강한 자가 되고, 나는 형통한 자가 되고, 어디 가든지 나는 잘 되는 자라고 여러분이 행동을 해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된다면 여러분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여자들은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바 그대로 가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충격, 뭐 유튜브에 보면 충격, 그래, 진짜 충격이 별로 안 놀라시네.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 충격, 누구 사망 막 이러잖아요. 들어가 보면은 사망한 것도 아닌데 사망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죠? 뭐 충격, 백종원이가 이혼하다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다 들어가죠. 충격. 자, 무슨 충격입니까? 11절에 보세요.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말을 했는데 그들의 말이 뭐입니까? 여자들이 한 말에 대해서 이 사도들이 뭐했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않았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럴 수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들은 그랬어요. 사도들. 12제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70인 제자 있습니다. 더 많은 제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사도란 말을 또 쓰요. 다시 말하면 11제자, 11사도가 여인들이 전한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는 허탄한 듯이, 이 허탄하다는 게 뭡니까? 거짓되고 믿었지 않다. 얼토당토하다. 말 같지 않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마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이 사도들은 이 여자들을 미친 취급했을 거예요. 너무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헛거보고 왔어. 예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 죽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여자들이 말한 것을 불신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제자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가서 보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아야 믿습니까? 예수님 벌써 3번씩이나 제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를 지금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은. 그래서 제자도 아니에요. 사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사도들. 이 사도란 말이에요. 특별한 존재예요. 예수님의 12사도. 물론 이제 가론제다는 빠지니까 11사도지. 아니,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못 믿으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한 도전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이 부활한다 하는 그 말을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 로마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그래서는 이 대제사장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다. 군병을 가서 좀 지키게 해달라. 그래서 군사를 파견해갖고 군병을 파견해서 예수님 무덤을 지켰잖아요. 원수는 그것을 알고 있는데 정작 믿어야 될 사람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인데
우리는 정작 믿어야 되는 믿지 못하고 어떨 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믿어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지금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좋은 말씀, 더 은혜로운 말씀, 더 감동적이고 더 새로운 말씀을 사람들이 찾아다니는데 마치 마트에, 대형 마트에 홈쇼핑, 대형 마트 쇼핑하듯이만 여기도 들어가 봤다가 저기도 들어가 봤다가 여기도 들어가 봤다가 훌륭하신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 저는 오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이름 있는 목사님들 보면 몇만, 몇십만, 어떤 분은 100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듯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안 그러한가,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이 말씀대로 하면 되나 안 되나 고민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듣기는 많이 듣고 거기에 귀가 열려서 그런 말씀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고민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고민은 많아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점점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믿지 않다 보니까 교회들마다 언제부턴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말씀이 중심이 안 돼서 이제는 여러분 천주교의 그 의식 같은 것에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장로교가 언제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에서 사순절을 지킵니까? 사순절 첫째 날, 사순절 둘째 날, 금요일 갔다가 제가 보니까 정사 예배 이런 것들이 갑자기 그 장로교 안에 개신교 안에 점점점 자꾸 파고들. 여러분 이제 더 심해질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 왜 이런 것들이 자꾸 받아들이게 됩니까? 자,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한 주간 지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는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지나면서도 어떤 특별한 게 없어요. 눈물도 좀 흘리고, 좀 우리 금식도 합시다. 다 우리가 전국구니까 새벽기도 좀 모여가지고 말이죠. 이 고난을 생각하면서 가슴을 치고 하는 어떤 행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그나마 저도 늘 얘기하지만 제가 십자가를 걸고 싶어 한 건 아니고 먼저 우리 목사님이 걸어놨기 때문에 제가 못 뛰어서 놔둔 거지. 이 개신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게 부활주의라고 특별한 거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의식 중심.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이 의식화되어 가는 거예요. 왜? 뭔가 이 말씀 중심은요 잡히는 게 없어요. 믿는 것 같은데 뭔가 좀 특이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고난 주간에 저도 고민이, 내가 지금 고난 주간을 잘하고 있는 건가? 내가 고난 주간에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갈등들이 생겨요. 어떤 분은 이 고난 주간에 고기도 안 먹습니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안 먹을 수도 있죠. 금식합니다. 어떤 목사님 금식해요. 틀리다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들려오는 게. 그런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된다 이거죠. 하는 건 좋습니다.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특별한 게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잘못하다 보면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 안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이 고난 주간에 특이하게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첫째 날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날은 고난과 죽임에 대해서, 그리고 셋째 날은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승천에 대해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니 고난하고는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주간에. 무슨 동참을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다 이뤘.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자꾸 우리가 수요일날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숟가락 하나 얹으면 안 돼요. 자꾸 숟가락 하나 그래야 뭔가 좀 믿는 것 같고 뭔가 이 고난의 주간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우리 개신교는요 평소에도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요. 주님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그 당하심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제가 성찬하면서 조금 다르게 설교했지만 예수님 왜 몸짓겼느냐? 우리의 질고 때문이다. 예수님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 채찍을 맞으므로 내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 안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목사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속량했으니까 이제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라는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에요. 난 죄인입니다. 난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뭐 그 겸손하게 그렇게 말하는 건 틀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 의식 속에 보면 여전히 죄인이에요. 여전히 죄인. 그리고 그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마치 나는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문제를 다 해결했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가서 보세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마음에서 떠나지를 못해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뭘 내가 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가 못했는데 금식 좀 할걸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내 마음에 금식해라. 그럼 해야 돼요. 뭐 철야기도 해라. 그럼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거 안 하면 좀 이상하지 않나? 남들은 다 하는데 저 교회 보니까 저렇게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셔서 내가 이번 기회에 참 금식해야 되겠다. 철야기도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건 뭐 제가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남들이 하니까 뭔가 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붙잡는 게 없어요. 너무 밋밋하죠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은혜다 본 게 너무 밋밋해요. 뭐 한 것도 없고 뭐 특별 기도 했지만은 새벽 기도 했지만은 들어오시는 분도 없고 저는 좋아요. 들어오시는 분 없어도 뭐 저는 설교 열심히 했으니까 그 유튜브에다 또 올려놓으니까 많은 분들이 봤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 예, 많이 들어왔습니다. 예, 많이 들어왔어요. 아니, 이제, 다 제가 얘기해요. 오후에 다 보신 걸 알고 좀. 좋다, 이거. 새벽에 못 하셔도 저는 보심으로 감사하다, 이거죠, 저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못 일어났다 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자책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다음 때 또 하면, 목사님이 자책하지 말라 했으니까, 새벽에 들어오지 말고 점심에 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드리는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결론은 뭡니까? 이제 예수님의 부활. 우리가 뭐로 믿냐?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을 보면 뭐라 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이시고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났다. 빈 무덤이다. 예수님 봐라. 제자들이 증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또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고난당하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졌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부활의 현장에 가보지 않아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이 감격 속에서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날마다 여러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고 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도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음을 믿고 여러분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